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오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혹한 것 같아요. 이겨도 저도 참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또한 다윗의 유다 지파의 그 두 나라가 부딪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그 남과 북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은 이겨도 동족을 살해한, 결국은 살해하고 승리한 결과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그 장병들을 귀하게 여겼고, 또 자신의 가족들과 이 자신의 함께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예전에 뭐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싸울 때 그 목마르다 해서 자신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적군에 가서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그 장수에게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냐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다가 버리며 그에 대한 그 충성심에 대해서 그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에게는 귀한 그 신복이면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나옵니까? 12절에 보는 것처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의 그 장수들과 군사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맞은편에 있는 거죠. 이 기브온의 못은 굉장히 그 사막 가운데 중요한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넓이가 한 11m, 그 물의 깊이가 한 14m 정도 되어 큰 곳이라 한 4천 명, 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큰 물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곳을 선점하고 싸우는 것은 군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때 요압도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서로의 그 장수 중에서 뛰어난 자들이 나와서 대표해서 이긴 사람들이 그것을 승리하는 거로 해서 그 적군들이 다 군사들이 항복하는 거로 여기자라는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방식은 다윗과 골리앗과는 다른 양상의 모습이었죠. 16절에 보니까 각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할갓 핫수림이라는 뜻은 칼날의 밭, 피밭이란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브온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참혹하게 동족의 장수끼리 칼부림으로 죽어가 나갔던 장소, 피 흘림이 있었던 곳 밭이라는 의미를 그들은 기억하고 상기하게 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왜 이 아브넬과 요압은 이러한 전투를 허용했을까요? 서로에 대한 그 공명심이죠. 그러니까 동족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요, 인간의 이 오락 같은 게임 같은 자신의 그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정말 그 안타까운 생명들이,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참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싸움을 생각해 보면서 제 아들도 지금 요번에 신병으로 논산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아직 훈련 받고 있는 훈련병인데, 요즘 그 해병대 그 수색하다가 순직한 그 청년 하나 때문에 사단장님의 그런 그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리더자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니 목사님, 전쟁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내 자녀고 내 가족이 그곳에서 이렇게 칼바지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 장수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하나님이 냉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 다 칼로서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이후에 그들의 생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신복이라는 요압은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그의 적들을 없애는 것에 공명심에 그들은 취해서 동족을 살해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옳다고 한다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갈등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틀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계속 갈등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만일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서 동족을 대하다 보니까, 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살인이 나고요. 이 둘 다, 아브넬과 요압 둘 다 참혹한 전쟁의 상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스루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압과 지금 아사엘이 세 아들이면 형제지 않습니까? 요압 장수와 장군과 19절 보니까 아사엘이 아브넬 이 적군의 장군을 군대 장관을 쫓아가 달려가는 겁니다. 아마 이 아사엘은 자신의 재능과 또한 누구보다도 달리기가 빠른 것을 알아. 야, 적군의 장수를 잡으면 이 전쟁 내가 공로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 그냥 딱지치기로 먹은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그 노련함과 또 이 고대에는 힘이 있어, 그 골리앗처럼 힘 있거나 능력이 있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됐는데 이 아사엘이 너무 자기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 같습니다. 계속 쫓으니까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그만 쫓아오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보니까 22절에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여러분, 죽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몇 번이나 야,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너 공로 생각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처리하고 그렇게 공로 가져가. 나 쫓아오지 마. 만일 쫓아오다가 내가 너를 손대게 되면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내가 만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어요? 이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요압 장수와 요압과 아브넬은 친밀한 친구 관계든지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요압 장수가 형 요압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알고 복수에 대해서는 정말 잔인한 것을 알았기에 아브넬이 그런 것들을 알아 이렇게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그 빠른 것 때문에 아브넬이 창을 뒤로 이렇게 딱 돌리는 순간에 그냥 지금 읽은 것처럼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가 결국은 죽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너무 앞서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횡단보도 갈 때 보면 항상 이 우리가 자녀들한테나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좀 횡단보도 불 켜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건너라. 빨리 가다가는 갑자기 오토바이라든지 차가 급정거해가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곧바로 뛰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차도 오토바이도 그냥 먼저 그냥 팍 출발하다 보면 갑자기 사고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비일비일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만 믿고 공명심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창끝에도 자신이 목숨을 달리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 너무 자신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탄력이 붙어 내가 서야 될 때도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박이 될 수 있고 중독된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공명심들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 같은 거, 명예에 여기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손을 떼냐고 하면서 본전 생각 때문에 그 일에 계속 빠져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만일 어떤 일을 계획하고 갈 때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물었더라면 어떤 삶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도 마련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절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지금 적군은 막 쫓아가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아사엘의 죽은 곳에 자기의 동족들이 가면서 멈칫멈칫하면서 이 전세가 이 템포를, 전쟁의 템포를 한 템포 느리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그 죽음과 안타까운 현실은 공동체를 갖다가 더 주눅들게 하고 멈추게 하는, 상처를 주게 하는 일에 서게 되더라고요. 결국 사무엘의 3장에 보면은 요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복수를 이 요압 장군이 결국은 하는 거죠. 요압도 이후에 다윗에 의해서 이런 운명을 달리하는 그 모습 보면 생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 자기 일만을 위하는 그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이 돕지 못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후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하고 또한 자신이 그러한 생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죽고 또한 이웃도 동족도 죽여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나라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를 통해 원수가 만들어지는지,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선한 일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용서하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